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실, 진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을 요즘 젊은 친구들은 팩트라고 말합니다. 영어를 그대로 따와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 자체, 현실 자체,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드라이 클리닝 하는 옷을 한쪽에 놨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옷입니다. 근데 남편이 어쩐 일인지 생전 안 하던 세탁기를 돌린다고 세탁기를 돌리면서 그 아내가 아끼는 옷을 세탁기에 넣어버렸습니다. 물빨래를 해버린 겁니다. 아내의 옷은 망가졌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피곤해서 자신이 세탁기도 돌리고 아내 옷까지 잘 빨래해 놓으려는 좋은 마음이었는데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몹시 미안해하고 아내는 몹시 지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내의 옷이 망가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것, 좀 잘하려고 했던 것은 진실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를 했지만 아내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화내는 아내에게 조금씩 섭섭해집니다.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지 같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왜 안 하던 일을 해서 내 옷을 망가뜨렸냐고 화를 내고, 남편은 내가 이래서 안 한다며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까지 꺼내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실도 진실도 온데간데 없이 그냥 감정 싸움, 주도권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이 부부에게는 지금 아내가 아끼는 옷이 망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망가진 것 가지고 이게 뭐 망가진 거냐고 멀쩡하지 않냐고 우기면 이건 굉장히 비겁한 일입니다.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은 좋은 의도를 한 건데 남편 마음의 진실은 아내를 위해서 한 건데 이것도 부인하는 것은 매우 못난 반응입니다. 일단 사실이 중요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할 것 같은데 자잘못을 따지느라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가까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여기 있고 진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일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사실 아예 사실조차 파악이 안 되면 이거는 일 해결의 시작도 못한 겁니다. 그 안에 진실을 아는 것은 아직도 먼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이제 조금 더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아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를 자꾸 왜곡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 안에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그 고유의 힘이 있습니다. 진실이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진실을 만난다고 해서 일어난 사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내가 진실을 다 알았다고 해서 일어난 그 현재의 사실이 그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진실을 만나야 합니다. 진실을 만나고 나면 지금 현재의 사실, 현실, 실제를 극복해 나갈 힘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죠.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뭐 가까이는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거 진실이 아직 다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실이 다 규명된다고 해서 떠난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실이 명백히 밝혀진다고 해서 그 돌아가신 구조대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을 그 다음에 수순을 밟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만나는 것,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진실이 갖는 힘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사람들은 진실 앞에 서는 것을 때때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이번에는 진리와 진실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요? 진리와 진실의 차이. 진실이 사실을 이겨낼 힘을 준다면 진리는 진실을 해석할 힘을 줍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든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31절에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말씀하시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라는 거죠? 아들이라는, 그렇죠. 아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백히 말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예수 자신이라고,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과 진실을 뛰어넘어서 변함없는 진리,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로만 자유로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자유는 한계가 있고 그게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 역시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도 자유도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이 바로 진리다. 그를 만나야 너희는 자유로워진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그 안에 진실, 그것을 해석하는 궁극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동의하든 반대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인류가 만나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를 만나야 너희가 자유로워진다. 그만이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구약은 우리의 영적 여정을 그대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을 했죠? 400년 이상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수발을 들면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집트를 미워했겠죠. 싫어했겠죠. 그럼에도 그의 문화 속에서 젖어서 종으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모세의 지도력 하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드디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노예 신분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들 안에 있는 노예적 습성은 뼛속까지 들어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400년인데. 노예적 습성이 마치 민족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그 백성에게, 개인에게 푹 빠져있는 그 노예적 습성을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그 습성을 빼뜨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40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꼭 그 이유는 아니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 자기들 안에 있는 노예 습성을 만나고 노예 습성으로 인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 무엇입니까? 노예 근성 여러분 다 아시죠? 노예 근성은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냥 겨우겨우 사는 겁니다.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주체적인 생각이나 주도적 행위가 없습니다.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체크하면 그때 조금 하고, 채찍질하면 조금 움직이고,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우리의 발전을 막는 것, 한 인간이 인격적인 성장을 막는 것 중에 크게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거지 근성과 노예 근성입니다. 성경은 내내 이 노예 근성에 대해서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노예적 삶을 삽니다. 애굽으로부터 노예 신분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계속 노예 근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겁니다. 겨우겨우 교회 나옵니다. 누가 알아주면 조금 해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해버립니다. 당장 별일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유? 그냥 게으르게 사는 걸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제대로 자꾸 쉬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하면 입에 달고 살지만 쉼도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잠깐 나눴지만 쉼이 뭡니까? 쉬면 회복이 돼야 쉼입니다. 근데 쉰다고 하는데 아무 회복이 없으면 지금 그냥 게으른 상태인 겁니다. 이거는 육신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름대로 쉰다고 했는데 육신도 회복이 없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안 되고 무기력하면 그건 그냥 게으름이고 태만입니다. 어서 원상 복귀하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짜 걱정, 가짜 피곤함, 가짜 염려, 온통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사실 아직 사실에 대한 점검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을 왜곡해서 안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다 하는데 본인만 고생한다고, 본인만 나쁜 운명을 타고났다고 착각을 합니다. 가벼운 건 누가 봐도 가벼운데 무겁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반대로 버거운 건데 욕심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핑계 속에 삽니다. 사실도 진단이 안 되고 진실도 모릅니다.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삶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 생각의 길 자체가 다릅니다. 이 처음부터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생각을 자체를 다르게 합니다.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30분 공부하고서 3시간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시험 범위 안에서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단, 사실 점검 자체에서 늘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냥 억지로 합니다. 물론 그 삶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과정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너무 이 삶을 더디게 살아서 문제지, 그거 자체는 그런 여정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실도 알고 진실도 아는데 그 사실과 그 진실에 노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영향을 자꾸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못 찾고 서로 소외시킵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아내와 남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예를 제가 들었지만 사실 더 큰 범주의 이야기도 매우 유사합니다. 사실도 알고 진실도 파악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일의 영향권 하에 있습니다. 그 일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어떤 사건, 그 일 때문에 내가 맨날 지옥을 삽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찬물에도 넣었다, 뜨거운 물에도 넣었다, 나를 쥐락펴락 휘두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노예적 삶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건에, 또 어떤 사람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일들, 과거에 이미 지나간 상처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만 해결되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일만 해결되면 난 숨이 트일 것 같아. 정말 그럴까요? 그 일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옵니다. 그럼 또 그 일 앞에서 또 이 일만 해결되면 살 것 같은데, 일의 크기와 색깔이 조금 다르게 느껴져도 언제든 그 일은 또 찾아옵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이것만 잘 되면, 이러면서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도 우리가 내게 허락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그림자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역시 예수를 만난 자가 깨닫는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자유롭지 않을까? 왜 사람들 눈치 보고 맨날 배우자 눈치 보고 늘 의뢰 자리에 살고 있는 거지? 너무 의미 있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이런 물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 이거 별일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렇게 스트레스지? 이거 그 정도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왜 이렇게 버겁지? 그거 1시간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자기에게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 그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위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주께서 친히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좀 더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 만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면면이 흘러온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규정했던 모든 것이 허구였음을 진리 앞에서 만납니다. 우리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진리의 의미가 실체라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의외로 우리는 허구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허구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는 모습이 다 다른 것 같은데 또 들여다보면 다 비슷해. 사람이 생각하고 이런 건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실 때도 있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삶이 다를 수 있어? 이렇게 느끼실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을 따지고 들을 때도 있고, 또 진실 앞에서 또 공감하고 동의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다름 때문에 고통을 받고 다름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과 진실 앞에서 너무나 공평해지고 똑같아지는 것을 결국 경험합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나도 곧 죽게 된다는 진실, 그 앞에 우리는 누구나 공평하게 서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진리를 뜻밖의 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누구나 신을 찾습니다. 스님이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종교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본인이 그 힘이 없으면 주변에서라도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깐깐한 성격의 사람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재벌도,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신을 찾습니다. 인간 본연의 연약함과 무력함으로 신을 찾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만날 마지막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나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간의 삶은 무엇이었고, 내게 거부해도 떠나지 않는 이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죽는구나라는 사실, 내가 곧 죽게 되는구나라는 진실, 자신의 삶과 죽음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열심히 이렇게 교회 안에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죽음이 올 때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라봅니다. 물론 뭐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힘써 진리를 만나시고 아는 자만이 죽음 앞에서 그런 자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는 사실과 진실 앞에서 점점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예수라는 진리를 품으니까 그 사실과 진실조차도 허구일 수 있음을, 진리의 그림자일 수 있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일들, 골치 아파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아무 일이 아닌 것이 됩니다. 죽음은 모든 일을 삼켜버립니다. 내가 좀 연체로 밀린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이 약간 수리하다 만 거, 이게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좀 미움받고, 누구를 좀 미워한 거, 이런 게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진리 역시 그런다는 겁니다. 진리를 만나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생각했던 그 진실들조차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 실제 크기를 만납니다. 진리를 만나면 그 원래 갖고 있는 그 문제의 크기, 얘가 가벼운 거였네. 이거 그림자밖에 아니었네.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진리를 못 만나니까 별거 아닌 게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스스로 무게를 그 위에다 얹히고 얹는 겁니다. 진리를 만나면 그래서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유쾌해질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과거의 일, 또 현재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앞에서 예수라는 진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진리에 눈을 뜨면 과거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미래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힘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말씀이 되신 육신 아니었습니까? 육신이 되신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만나시면 됩니다. 물론 인격적 교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만납니다.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명백히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는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라는 진리를, 말씀이라는 진리를 계속 거부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신자들조차도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 사람이나 교회 안에 사람이나 고민도 똑같고 목표도 똑같고 추구하는 것도 똑같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과학이 진리야, 돈이 진리지, 정보가 진리야, 그게 널 자유롭게 해. 너무나 그럴싸한 제안으로 우리를 속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눈 대로 죄는 우리를 헛된 자유를 꿈꾸게 하고 거짓 진리를 따라가게 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온전한 진리,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은, 온전케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은 예수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진리이고 나의 삶을 해석하게 하는 진리임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현재, 나의 불안을 새롭게 해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다 죽습니다.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 한 가지 하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 만나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나고 가고, 어떤 사람은 충만하게 만나고, 각자
다르지만 예수 만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도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고, 기쁨 속에서도 진리를 만나고,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를 만나고 주를 만나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말씀만이 진리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결국 예수를 만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자유로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그 진리를 만나기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우리 존재에 오셔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와 계신 진리에 등 돌리는 어리석은 삶을 그만 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